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길에서 만난 시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이나 아픔이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암초를 만나서 심히 당황스러울 때 믿음으로 해석해야지만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는 이 시험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않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 때문에 뒷걸음질 치지 말라. 도리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시험을 인하여서 더욱 빨리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위에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수욕과 능력과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럴 때라도 이 모든 일이 있었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퇴축지 않았다는 것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이해하고 한 발 물러서서 품는 게 필요한데, 이 시험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워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겁니다. 피하고 숨고 외면하고 모른 척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면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지만 결국엔 다시 불려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가 직면을 하고 물러서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해석하기 어려운, 바꿔 말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으로만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해석하고 자신의 영혼을 방어해 나가야 됩니다. 사탄의 시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요, 또한 믿음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탄이 주는 시험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믿음의 일을 멈추라고 시험을 주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신앙적 유익과 성장과 더 빨리 가게 하시려고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험에서라도 우리가 퇴축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않고 믿음의 일을 지속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에게를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18절에서도 우리 마음이 퇴축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평상시가 아니라 시험의 때 많은 그런 능력과 수욕이 우리 얼굴을 덮을 그때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떠한 시험을 당하여도 뒤로 물러가서 자빠질 자가 아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답게 우리 주 왕이신 하나님을 근거리에서 보좌하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물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건데 우리가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의를 위하여서 이 정의치 하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믿음의 길에 시험이 나타날지라도 우리가 취할 스탠스는 퇴축치 않고 전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스피릿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 시험을 만날 때 어떠한 자세를 취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비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일지라도 나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사람으로 인한 고통이고
혹은 건강으로 인한 아픔이고 물질로 인한 괴로움인데, 그러나 그 어떤 시험의 일이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모든 일들 일단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또 하나님께서 조치하실 수 있다. 그걸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19절부터 보면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초소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이 실랑의 초소 그러면 여우의 굴 이것인데, 실랑의 초소, 사망의 그늘, 지금 그들이 처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수욕과 능욕과 모든 이 말로서의 그런 시험을 당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누가 행하는 것인가? 그 주체를 보게 되면 나의 대적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실랑의 초소에서 상해하시고, 즉 그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데 이 일에 물론 표면적인 주체는 대적이죠. 나를 해하고 나를 상하게 하고 내가 망하기를 원하는 그 원수가 표면적으로 행하는 것인데, 그 이면에, 궁극적인 이면에는 누가 계시는가? 주께서 계신다는 겁니다. 결국 실랑의 초소에서 고생하고 고난받는 것도 대적으로 인하여서 고난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런 허락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갖춰야 될 그런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을 당하게 되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못하실 일이 없으므로 우리가 어떤 일이든 이 영적인 안정감과 여유로운 마음으로서 시험을 다룰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니 할 자가 누구겠느냐. 사실은 다윗에게는 깜도 안 되는 사람인데, 비교할 수 없는 같은 레벨의 사람이 아닌데 시므이가 저주하였을 때 표면적으로는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거였지만 다윗은 거기서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찌하게 왜 그렇게 하느냐 할 이유가 없다. 바꿔 말하면 내가 비록 이 수욕을 당하고 있지만 누가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걸 당하게 하셨고 그 말을 듣게 하셨고 그 일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이라도 능히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를 우리가 인정할 것이요, 또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주께서 나의 일을 이루신다는 확신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비록 실랑의 초소에서 심히 상해함을 받고 사망의 근로 덮임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는 같은 그러한 일을 당할 때라도 주께서 행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영적 유익함을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뒤로 뒷걸음질 지 않고 우리가 퇴추치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고 언약을 어기지 않고 주의 길을 지켜낼 수 있는 주의 종 되게 하시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시험 그 안에 하나님이 다 허락하심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아 우리 원수와 대적의 원함대로 우리 자신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지혜로운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가 온전히 주께 드리는 삶 되게 하시고 우리 주를 만남으로 우리 영혼의 안정감과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날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